여호수아서 22장에 있는 말씀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0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교회 성경 1독 1년의 1독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아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21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난 다음에 자 전쟁을 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지파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서쪽을 점령할 때 이 젊은 군사들이 이제 군인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함께 다 그걸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두 지파 반들이 다 정복을 하고 집에 가면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동편에다 뭘 세우느냐면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자 한번 보세요. 그 22장 10절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 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무기더기 같은 제단을 쌓았죠. 거기다 뭐 하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서편에 있었던 9지파 반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얘들이 이제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9지파 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저들을 저렇게 놔두면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전쟁하자.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금방 그렇게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면, 자,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제사장 비느하스로 하여금 가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면 이제 싸우는 거죠. 정복하려고 하는 그저 선전포고와 같이 이제 비느하스가 가서 오늘 이제 얘기를 이 본문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아리라. 이것을 우리가 거역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해서 큰 제단을 쌓아가지고 후손들에게 기념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쭉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이하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가 그 얘기를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아 그래?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그럼 이거는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추앙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추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칼빈이나 누터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칼빈주의 어땠다는 겁니까? 칼빈은 성경을 애독하다가 그런 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갖다 그리워하면서 그분의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분이 남기고 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남기고 한 것을 추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숭배 대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를 하고 그러면 은퇴로 끝나는 거예요. 뒤에서 조절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유가 뭡니까? 바로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만을 성도들에게 남기게 해야 돼. 그분을 섬기게 해야 돼.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책을 남긴 법정 스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예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한 50권의 책을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 거 아십니까? 내 책을 다 절판하시오. 이제는 이 책을 다시는 찍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괜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글로 남겼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괜히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다시는 찍어내지 마시오. 지금 법정 스님 책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 불법입니다. 그 유서에 써놨어요, 자기가. 멋있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불교의 스님들도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 꼭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가? 성직자다. 이렇게.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창호 씨가 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사람을 섬기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교회 건물을 섬기지 마세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속여서 유혹해 하려고 하는 아주 간악한 사단들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근데 서구 교회들이 보세요. 교회당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저도 유럽을 가봤지만, 2번이나 가봤지만, 거기 가보면 어마어마한 예배당들 남겨놨어요. 로마 가보세요.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뭘 봅니까? 건물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그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읽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내 마음을 묵상하게 되면 주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과실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인, 그 사람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대상인데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그 24장에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이 여호수아서 24장,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2장이잖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그 24장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는지 아니면 사사기 1장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24장에 하는 그 결론 얘기가 전부 수령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단을 해라. 그랬더니 그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소리였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헛소리였어요. 개인이 말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인지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길이 굉장히 고독한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뭐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보세요. 내 삶 속에 오직 내 삶 속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이나 건물이나 그 어떤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단, 어떤 모양, 어떤 예배당, 어떤 건물, 어떤 위인상,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구주가 되시고 만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뜻이 계셔서 우리를 기독케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내가 리고되어 온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가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전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되게 하시고 저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